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6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앞에서는 분명히 암수 한 쌍씩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태울 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새들은 전부 다 7쌍으로 하나님께서 수를 좀 다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큐티 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번 묵상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11절 보니까요.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아까도 600살 나왔는데요. 5절에서. 네, 600살 되는 게 지금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자, 보세요. 위에서만 내리는 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샘들이 다 터졌다. 바로 위아래에서 물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자, 땅이 젖기 시작하고 물이 막 차오르는 거 시작할 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쌀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자, 둘씩 노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자, 땅이 젖기 시작하고 노아와 그리고 모든 속물들의 암수 짝을 이뤄서 타고, 여기서 중요한 것, 주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시게 됩니다. 사실 노아가 이 방주 문을 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의 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문을 사람에게 닫게 한다면 어쩌면 그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문을 닫아서 더 못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문을 닫으셔서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동물들이 없는 것임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는 거죠.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것에. 자, 여기서 지금 600세가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969.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죠.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난 겁니다. 무드셀라 이름 뜻을 말씀드렸죠. 탕 던지는 자,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름.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심판의 의미로 짓게 하신 주님의 계획이 한 채 오차 없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녹은 다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곧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 역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계속 보면요.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이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자, 세상에 물이 다 덮었습니다.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조 사건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이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나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자의 삶을 지켰던 노아, 이들의 삶을 본다면요, 용서받은 자들은 단순히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기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삶의 증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방주에 탑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예배에서도 또 삶의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의 사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모든 것을 없애시고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끝까지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탑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자격을 결정짓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배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